12월 21일 월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생명의 탄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렘과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요즘 예비 엄마들을 보면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아기의 침대를 준비하고 장난감을 준비하고 옷과 손수건도 미리 세탁해 놓고 한 생명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오늘 성경은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새로운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군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유다의 왕은 아하스인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와 회복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흥미로운 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현재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00년 후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현재의 고통이 다 지나가고 마치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전쟁과 환난은 끝이 나고 평화와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서 마치 현재의 고통이 언제 그랬냐는 듯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에 대한 공포,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상실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불안감으로 전혀 기쁨과 소망이 없는 나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행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등장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는 모두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즉 갈릴리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의 북쪽 지역으로 국경과 맞닿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 중에서도 가장 고통받고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영화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나사렛이란 동네는 결코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버려지고 고통받던 땅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회복되고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을 빛 대신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고통과 절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와 어두움의 그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나라가 창성케 되고 추수하며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보다 더할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이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고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 사건과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역시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온 적군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고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심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쟁을 그치려면 그보다 힘이 센 장수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장군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을 위해서 통치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통치하십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모사라, 탁월한 조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의 영원성, 끝없는 사랑, 생명의 근원 되심, 즉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7절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답답함과 고통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 빛과 기쁨이 가득 넘치시는 복된 대림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보고 또 나를 보면 답답함과 고통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니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